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해외도 여러분 다 이게 30년사, 예원 30년사 다 그렇게 성교국을 통해서 다 그렇게 주문하셔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서로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2부 예배 참석을 올해 이제 이 본당 시대 맞이해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그런 주제로 2018년 이제 우리 동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로서 폐식을 끝으로 16일간의 대장정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된 열정의 이 주제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국제적 망신을 우리나라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팀 추월 경기는 개인전이 아니에요. 3명 선수가 같이 그렇게 함께 경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선수의 이 시간, 이걸 팀 기록으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런데 뒤쳐져 있는 선수가 있는 걸 알면서도 두 선수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뒤에 들어온 선수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해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했냐고 전 세계의 망신을 그렇게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빙상계 계파주의입니다. 이 빙상계 계파주의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력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계파별로 우리 새끼 넣어야 된다. 우리 계통 내가 키운 제자 넣어야 된다. 실력도 안 되는데 따라오지도 못한 아이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계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국제적 망신, 대한민국의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선수들은요, 이런 지도자들은 말이요,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 선수들은 나는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라는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요. 자기 감정, 자기 환경에 매여가지고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고, 나라가 손해를 보고, 팀이 손해를 보고, 이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이 프랑스 알파인 스키 대표 선수가 경기 후에 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그렇게 해가지고 징계를 받고 자국으로 쫓겨갔어요. 뭐라고 말했냐? 자기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스키를 탄다. 자기만을 위해 스키를 탄다라고 하면서 팀 이 분위기를 그렇게 해쳤고, 결국 팀에서 쫓겨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이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발걸음이 천냥지차요. 우리가 지난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영원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빛이시다. 여러분 딱 머리 이 가슴에 각인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빛이시다. 자,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다. 그러면서 영생의 축복, 재창조의 거듭남, 재창조예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간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이 말은 재창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속에서 세속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됐어요. 아시겠어요? 재창조된 이 신분,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재창조되어 놓고도 옛날에 살던 습관, 문화, 가치관, 우선순위 그 체질대로 살아요. 그 체질대로 재창조되었는데 이 사단이 또 속인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교회 전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답을 얻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말씀을 살펴본 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 창세기 3장 이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영원한 저주로,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 몇 살까지 살았냐가 필요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부터 생기자마자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단절된 그런 어둠의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흑암이에요. 사단 소속이에요. 어둠이더니 어둠의 상태. 죄인된 인간 스스로 절대로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갇힌 상태.
자, 이런 인간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는데 그 어둠의 현장에 누가 왔냐?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의 빛으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알아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지 참 생명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혼미하게 하여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에요. 본문의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신 세례 요한이,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정체성은 비단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적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은 복음적 열정으로 타오르게 돼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변화의 주도자로 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명적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처럼 성령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이런 사명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모든 편지를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늘 시작을 합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 이 사도가 무슨 말이냐? 이 사도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명적 정체성을 언제나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사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이런 사명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시작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의 삶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시작돼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그렇게 끌었는데, 이번 대회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 마빈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마빈이라는 선수는 2010년 이제 밴쿠버, 2014년 소치, 여기에 이제 다 참여 선수로 뛰어서 은메달을 딴 아주 베테랑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한 방송과 인터뷰를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임무는 또 다른 메달을 따거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를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팀입니다. 놀랍지요? 미국 팀이 아니란 것, 예수 그리스도 팀이란 것.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적 정체성. 여러분, 이거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금메달을 땄는데 세계 최고의 그야말로 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마빈이 붙잡은 이 선수의 붙잡은 말씀이 뭐냐? 시편 18편 32절이에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내 길을 완벽하게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잡았어요. 마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성적을 거뒀는데 우리 영계 전 성도들도 고백하세요. 나를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내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선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직장 보고마 학원 보고마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서 자라면서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이 다 시간표예요. 전부 다 어려서부터 복음 가지고 만나는 친구들의 예수와 공유하며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영적 정체성이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 뭐 불신자하고는 사는 게 차원이 다르죠. 중요한 거 사명적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성도 여러분, 예원교회 여기 와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원교회 다닌다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의 현장에 보내신 내가 영적인 사도구나.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삶 속에 걸맞게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정언자입니다. 자, 7절로 8절 봅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명이 바로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빛에 대하여. 자신의 이 정언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런 빛의 정언자로서의 삶은 비단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미션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천명이다.
이것이 이 천명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이 천명에 올인하지 않고 다른 방향 맞추면 구원은 받았지만 평생 사는 것이 고달픈 삶이다.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인데. 직장 다닐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직장 다닐 때도 사업할 때도 모든 게 다 고달픈 거예요. 인생 고달픈 거요. 피곤한 거요. 힘든 거요. 사는 게. 언제부터 내 삶이 똑같은 환경인데 언제부터 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느냐. 교회 장로로서 교회 집사로서 그 사업하면서 똑같은데 뭘 해보겠냐. 산모들을 해보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 말씀, 현장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 가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씀, 기도, 전도예요. 전도는 아예 막 듣기도 싫은 거예요. 전도, 선교는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이 그건데 빛의 적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정체성을 다 놓쳐버리니까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복한 그때부터 놀랍게도 감격 속에, 놀랍게도 행복한, 놀랍게도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지는 그런 체험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천명을 여러분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는 존재야. 나는 아버지 엄마가 실수가 생겨났대. 나는 없애려고 그랬는데 안 없어졌대. 그런 세상적인 절차 과정 그거는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교회로 우연히 나왔습니까? 여기 아무나 나오면 됩니까?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 속에 부르셔서 지금 이 시간 무슨 말씀을 강단을 더 주고 계세요? 너가 누구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너 가정에 보냈다. 너 직장에 보냈다. 너 학교에 보냈다. 아멘. 이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명적 정체성, 이것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되는 순간부터 내 영혼 평안해.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삶에서 나와봐 할 정도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부탁했어요. 제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탁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어서 20절에 강조합니다. 빛의 정언자 그리스도의 사신은 사실 표현만 다르지 뭐요?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사를 보면 예수, 천당, 부활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 최건능 목사님. 원래 이름이 최봉석이요. 최건능 목사님. 이분이 황해도 곡산군에 있는 이 어느 산골
마을입니다. 화전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산골 마을에 노방전도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깊은 산골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집이 떠문 있단 말이에요. 집이 떠문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기 너무 집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이 최 목사님이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 생각이 어떤 거냐? 이 최근너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아이고 배야 나 죽어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 산울림이 말이죠. 왕왕왕 울리니까 막 일하던 분들이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 죽어 살려달라고 막 사람 살려라고 막 고함을 최 목사 질러대니까 막 뒹굴면서 사람들 이러다가 전부 멀리서 막 쫓아온 거여다. 어디가 아프냐고, 배가 어떻게 아프냐고 전부 와서 그렇게 말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몰려드니까 그때 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일어나면서 여러분 놀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오. 사실은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화전민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우리를 그럼 예수 믿으라고 우리 속인 거냐? 그러면서 저 북한 사투리 말로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 다 듣겠네 그랬어요.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 아마 그런 욕이 있는가 봐요. 욕을 막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이 예수가 바로 떡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떡 중에 떡이요 떡 중에 제일 앞대가리 머리가 되는 떡대가리 되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천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최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 갈 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도록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 맞는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제일 가기 싫은 게 현장 전도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분 그렇게 가다 보면 너무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니 영광이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강단에서 들은 메시지 또 훈련 받으면서 또 들은 메시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부딪히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들었던 메시지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정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의 정언자라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 속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다는 거예요. 힘도 능력도 주시다는 겁니다. 감당할 힘을 다 주신 거예요.
가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목회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신학교 갔고 신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3학년 때 그냥 설교라고 해본 적도 없고 부역자 생활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감당할 정도가 아니요. 총신대학원 81회 졸업생 830명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나이는 제일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을 말할 수 현장이 있나 없나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지금 뭐 몸도 아프고 나 지금 돈도 없고 나 지금 실업자고 나 지금 지하 단칸방 있고 나 지금 엄청나게 고난다 나 어렵다 그거 다 서론이라니까요. 본론 잡는 순간 다 회복된다니까요. 그것이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영혼이 잘 땐 게 뭐예요? 현장 회복이라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입을 통해서 정말 빛의 정언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에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신다. 제 체험에 의하면 3년을 하루같이 하세요. 3년을 하루같이 갈등하고 뭐 낙심하고 시험도 그건 다 무효. 3년을 감사와 기쁨 속에 하시보라고. 성령 충만하면 해보시라고. 어떻게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가. 3년을 하루같이. 전제입니다. 전제. 거기에 대한 막 갈등이다, 시험다, 낙심한다, 아이 나 기분 나빠, 때려쳐, 그거 다 무효. 제가 체험한 거 그래요. 현장 회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예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야, 이 사명 직분이 축복의 통로구나. 전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계자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빛의 정언자라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생명의 복음 확산시켜 나가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초대 교부란 말은 한 2세기경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한 2세기경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가 많을 때입니다. 폴리가베라는 이런 분들이 다 교부였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를 교부라 그래요.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 교부 크리소스톰이 법으로 금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금이 되었을 때 유명한 일화예요. 감금된 크리소스톰이 감금이 됐잖아요. 감옥에 딱 독방에 갇혔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독방에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기도의 열중을 한다는 말을 황제와 황후가 듣고 나서 그러면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흉악범이 가득한 그곳으로 보냈는데 크리스토스톰은 또 기도했습니다.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싹 다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황제와 황후가 사형시켜버려라. 그래서 크리소스톰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사형 선고 받은 크리소스톰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라고 하는데 저같이 무능한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이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동료가 반란으로 바뀌면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황제 황후가 사형을 시키지를 못하고 유배 명령을 내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빛의 정은 자는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랬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은 결코 문제와 사건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희미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 못 받습니까? 생활이 고달픕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사명적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야 될 내가 수준이냐? 내가 누구냐? 질병에 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해야 될 수준이냐?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빛의 정은 자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해보시기 위해서 도전하세요. 우리 영계자 성도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묵상해 보세요. 사명적 정체성을, 빛의 정은자, 두단합니다. 사명적 이 정체성, 빛의 정은자로 세워졌다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통해서 견고한 응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